5월 2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이지만 또 좁은 눈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95, 296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부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사용하면 엄청난 유익과 자유함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들어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섹스에 대한 것이며 또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분 성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성, 부부 생활에 대한 생각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성, 부부 생활은 많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이슈화 되어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로 두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적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윤리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런 타락이 일어나면서 성윤리가 무너지는 일들을 아주 쉽게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며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함으로 잘못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닌 괴로움과 또 하나님께는 불순종과 영광을 가리는 일들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준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과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른 결혼 생활과 성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성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은 혼전 순결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는 설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인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요즘 세대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런 거를 하냐?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등등 이런 말들을 말하거나 또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리노이 주립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 수잔 스프레처 교수는
무려 23년 동안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23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또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결과 시간이 20년이 흘렀지만 과거와 지금의 비율 15%의 비율인 혼전 순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15%는 많은 퍼센트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여전히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요함을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시자를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낸 후에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속된 말로 신부를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누명을 씌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신부의 순결성에 관한 문제는 고대로부터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21세기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랑 되는 남성들이 악용하는 것에 대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그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는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신부를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다면 다음과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15절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관습, 이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비방당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처녀인 표라는 겁니다. 이 처녀의 표, 증표, 이 증거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낼 때 성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혈흔이 묻은 이부 자리가 바로 이 처녀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누가 관리하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표는 딸이 한 남자의 아내로 가는데 조금도 부정하지 않다는, 다시 말하면 순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 증표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표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후일에 오늘 본문처럼 일어날 누명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가 되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녀의 표, 이 순결의 표는 신약적인 신앙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가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열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의 마지막 판가름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관례적인 신부의 모습은 신랑을 맞이할 때 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시대적인 풍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들이 신앙적인 순결함으로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신부의 표가 없을 때와 또 표가 있을 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처녀인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인 증거가 있으면 비방거리를 만든 그리고 모함한 신랑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100세겔을 벌금으로 pay the price를 톡톡히 치러야 된다는 결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런 크레딧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처녀인 증거가 없다면 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녀의 증거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날 분명히 판가름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30절까지 5가지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서 부정한 성관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한국에서 간통한 사람을 배우자가 미행해서 누굴 시켜서 사진을 찍고 그 증거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과거의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2016년 1월에 더 이상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럽, 미국들은 그런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중국과 필리핀, 특별히 이슬람의 중동 국가들에서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는 굉장한 벌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통은, 성경적인 말씀은 간통은 죄라는 것입니다. 간통한 남자, 여자 둘 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최대의 징벌인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인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을 흔드는 이 근간을 흔드는 이 죄악들을 끊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성범죄는 약혼 중인 처녀와 외간 사람이 동침했을 경우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악을 제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다 죽이라는 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성읍 중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강간당함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바로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에 처한다는 결론입니다. 시간상 우리 세 번째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혼 중인 처녀가 아무도 없는 들에서 강간당한 경우에
경우를 말씀합니다.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하나는 성안이었고 하나는 들판, 바로 들에서 강간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리즈너블 하신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당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두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쩔 수 없는 것들 행한 그 남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네 번째 성범죄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28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며, 강간을 당한 것은 같은데 정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또한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닌 벌금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적 음란죄를 당연하게 합당하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분명한 죄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또 아직까지 가정이 없는 그런 일들 당했을 때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게 하고 또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들, 그 규례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다섯 번째는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 바로 과의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통간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바로 아비의 하체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함으로 바로 루벤인, 장자인 루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까? 타락한 성문화가 이미 깊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까지 깊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성결함을 상실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 문화가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일들이라고, 악한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신부로서의 증표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증표입니다. 어떠한 모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처녀의 증거인, 바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거룩과 정결과 성결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도 여러분 그 기다림은 감사의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순결한 삶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순결성과 그런 준비성과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복된 하루일 뿐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즐겁고 기쁜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before after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이라면 주님의 신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악법에서 그 법에서 떠나야 되고 그 법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결단과 그리고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죄악들이 떠나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죄악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간음하는 일이고 또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온전한 그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